짜짜짜. 아멘. 자, 우리 오늘 또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안 넘어가네. 나 이거 참. 이거 누를 때마다 그러구나. 자, 18번. 오케이. 자, 떴습니다. 자, 이게 뭔 장면이냐? 우리 고혜경 조사님, 우리 이번에 엎드림 성령축제 진행하신 분이신데, 톡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있네요. 그죠? 꽤 많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에서, 자, 문해로 2등을 했습니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참가팀이 딸랑 3팀. 은혜로 우리 연습 정말 진하게 했는데, 긴장도 많이 하기도 해가지고, 평소 했던 것에 살짝 못 미쳤지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딱 3팀이기도 했고, 동시에 애들이 목소리가 좀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가만히 들어가지고도, 어쨌든 2등을 하여서, 참, 이게 신나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해맑은 모셔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은 상금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어찌할까 하다가 오늘 신의 악단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은지가 이 영화를 함께 보려고 온 거예요. 지금 딱 맞춰줬습니다. 같이 우리 이 영화가 참 하나님 많이 쓰시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12월 30일 개봉했는데 실제 어떤 팩트에 기초한 영화인데 북한에서 외부 원조 받으려고 2,160억을 받기 위해서 대북 제재로 갇혀 있으니까 국제사회에 지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부흥회를 열어야 됩니다. 가짜 부흥회죠. 그거 준비하다가 은혜 받고 그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는 그런 스토리라고 합니다. 예고편과 함께 배우들의 어떤 노래도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 배우 이 중에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어. 제가 극동방송 듣다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원 지금 강사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 화요일 목요일 가르치러 갈 때 늘 방송을 듣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배우가 제가 교회를 다니겠는데 안 다닌 지 꽤 되었습니다.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 있으시고 반응이 여러 같아가지고 뜨거우니까 부끄러워서라도 제가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시작하였습니다. 양육반. 그러면서 이 관중들 앞에서, 이 방송 앞에서 제가 스스로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다짐하기 위해서 다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이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인지 이 세 명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런 은혜의 역사, 또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친구 목사가 부부 동반으로 봤는데 너무 좋다고 꼭 보라고 사모님이랑 꼭 보라고 했는데 마침 그죠? 그래서 또 우리 알고 있었던 이은총 목사님도 전화 와가지고 꼭 보라고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마침 상금이 이렇게 들어와서 좋습니다. 다 같이 보자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끝나고 영화 보러 갈 텐데 시간대가 문제예요. 찬양 연습 하셨습니까? 찬양 연습을 한 다음에 3GB 동수원은 2시 20분이고 메가박스 수원은 2시 50분이거든요. 그래서 메가박스 수원이 좀 더 멀어요. 다 20분 거리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시간대를 2시 20분에 볼까요? 2시 50분에 볼까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시간대가 그런가요? 그럼 연습이 빨리 끝나게 되면 그러면 2시 20분을 맞춰서 어차피 2시 20분에 도착하면 됩니다. 10분 동안은 또 광고하더라고. 그러면 2시 20분에 맞추어서 제가 그럼 예약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은지도 왔으니 은지 볼 수 있지? 왜? 일찍 가야 돼? 왜 일찍 가? 왜? 점심 하지? 우리랑 안 먹어? 이모 오라 그래. 그래. 그러면은 같이 먹고 일로 와.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제일 맞는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쓴 적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이 떠올라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구원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자격을 갖춰야 돼.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쓰임받는지, 어떤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 분이 좀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금방 우리 신해학단 배우 중에서도 모태신앙이었고 구원의 은혜가 있었겠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택하심의 은혜이고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 짧은 인생인데 훅 불어버리면 사라지고 어느 순간 벌써 저도 이제 50이 되네요. 그죠? 제가 50이에요. 한국 나이로. 세상에.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참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니,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대학 시절에 예수 만나서 제 삶이 젊은 시절에 덜 방황하고 그때의 에너지와 지금까지 젊은 날이었던 제 마음의 진심을 주님께 드리고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부족했어도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았지만 어쨌든 주님 나라에 붙어서 쓰임받는 삶을 오늘까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복과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가 그 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라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그렇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물론 주님 오시는 날에 완전히 이제 완성될 것이고 우리가는 부분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데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목할 것은요, 바로 이어서 사람을 세우세요. 사람을 세우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소수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흔히들 그렇죠?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혁명을 일으키거나 그죠? 총과 칼을 들거나 또는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법을 바꿉니다. 법이나 제도를 통하여서 문화를 통하여서 그죠? 근데 이런 모양으로 다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 보이시죠?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인데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 모임이죠.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공간이고 예배하는 공간이고 예배당이 맞지 성전 그런 말 쓰는 거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만 있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 그곳에만 있으니까 성전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셔서 주를 모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몸이 친히 성전이 되는 시대인데 교회 건축할 때 꼭 성전 해가지고 특별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니까 건축원금을 모집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하여서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가? 지금 이재명 정권 바뀌면서 그 새롭게
내각이 바뀌게 되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용되고 있지요.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불안한 부분도 있지요. 인간 정권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세웠더니 불안하고 바꿔서 세웠더니 또 불안하고 뭐 그렇습니다. 인간 나라는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상 정부의 어떤 권위를 부여받아서 큰 직책을 맡게 되고 고위 관료가 되면은 연봉도 세고 존경도 받고 명예도 있고 물론 한시적이니까 그럴지라도 저게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운동선수들도 국가대표 되는 것을 꿈꿔요. 국가대표 된다고 달릴 게 뭐 있는데 남자들이야 메달 따게 되면은 병역 면제를 받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여자 선수들도 그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대표가 되려고 애를 써요. 왜 애를 쓸까? 국가대표가 된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있어. 얼마나 마음에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거 단순히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받은 은혜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하에서 우리 삶을, 이 짧은 삶을 좀 값지게 살고 귀하게 써야 할 터인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대표, 국가대표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뽑힌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랍습니까? 우리도 좀 멋지게 쓰임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멋지게 좀 쓰임 먹고 싶잖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먹고 사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하다가 그렇게 세월 다 가고 그렇게 해서 쓰러지는 덧없는 인생으로 마치고 싶습니까? 그죠? 우리 지금 밑에도 지금 수많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땅에 그죠? 조선시대부터 해서 고려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해가지고 그 전에 나라 없는 온갖 면맹과 부족들이 있던 그 시대까지 해가지고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다 많이 죽었어요. 무덤은 별로 없어. 무덤은 별로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다 흙이 돼 있단 말이야. 어딘가에. 여기도 하면 이 돌에도 흙이 있을 거야. 이 안에도 지금 한 100명은 죽은 뼈가루들이 흙이 되어가지고 시멘트가 되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인간은 얼마나 더덥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냉장고에 붙어있는 우리 장인어른 사진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또 붙어있는 장모님, 아이고. 그러면서 붙어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그러면서 붙어있는 우리 아버지의 50년 전 사진, 50년 전 결혼할 때 찍은 사진. 그러면서 50년 전 찍은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수안보 온천에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지금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장인어른? 돌아가셨거든? 야, 인간의 삶이. 50년 전에 풋풋한 아가씨의, 20대 아가씨의 모습인 장모님. 50년 전에, 저 낳기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보다 한참 어릴 때, 한참 꼬꼬망이처럼 어릴 때, 20대 초반, 29살, 25살 결혼한 그 얼굴. 야, 참 보면서 내가 지금 이제 50이 되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 사진을 다 붙여놨거든요. 기분이 얼마나 묘한지 몰라요. 그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죠? 그 연수의 자랑은 다 헛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있고 쓸모있고 쓰임받은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어가지고 멋진 삶을 할 것인가. 오늘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거를 봐요. 그럼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 누구인가? 보니까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는 거 부르십니다. 또 야고보 요한은요. 그들도 배에 있는데 그물을 깁고 있는데 곧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시작. 자기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가. 이거 베드로 안드레 그물 던질 때 더 배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5장 나오는데 밤새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어요. 하지만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밤새 계속 던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몫을 다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때 그 모습 보시고 부르십니다. 야고보 요한 그물 좀 고기 잡았겠지 조금. 하지만 또 내일의 일을 위해서 다시 또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물 정리하는 것이 제일 힘들대. 털고 막 다시 던질 수 있게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되게 피곤한 일이야. 밤새 고기는 밤에 잡으니까 얼마나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만 내일을 위해서 다시 성실하게 고단했지만 힘들지만 아침 출근할 때 우리 사모님이 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자기 일에 충실한 이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 안드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뜨거운 대학볕에 머리 다 빠져가지고 베드로 그런데 이 모습 보시고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만약에 못 잡아서 성질 나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에이 주정 부렸으면요 예수님께 부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실한 그 모습 놀라운 엄청나게 잡으니까 놀라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질라 그래. 그래서 저 멀리 친구들 부른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을 한데 묶는 또 놀라운 장면을 예수님이 친히 연출하십니다. 이 배전에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세계로 이 네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언제? 그물을 던질 때. 언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만 열심인 사람은요. 의외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 일터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 학교에서 성실히 배우는 사람, 어떤 역할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역할에도 충성스러운 사람.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삶 전체에서 충성된 사람이 쓰임받는 거거든.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책임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어떤 역할을 주어줘도. 사양대에 그동안 세움받은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세운다는 것은 우리 예배에 대한 예배를 지키고, 시간대를 지키고, 우리 할 말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행동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 시간대를 지키고, 차양대로서의 구성원으로서 연습 시간도 잘 지키겠다는 그 행동을 약속한 것이에요. 근데 보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11시 예배. 이 못 지켜. 이거를 못 지켜. 이런 일, 저런 일, 다양한 사연이 있겠죠. 근데 학교는 주구장창 가거든요. 학교는 주구장창 가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사실 수련회 한 박사를 다 마치고, 나윤이하고 서연이야 뭐 있던 다른 교회였으니까 제가 돌려보내려고 한 건데, 나윤이 또 어머니가 발목에 다쳤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잠깐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와라 했나 보더라고. 했어요. 동희신이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동희신이가 뭐 어떻게 방법을 서툴른지 모르겠지만, 분명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교회통 나갔어요. 그래서, 야, 3박 4일 수련회하고, 뜨거운 기도하고, 하나님이 임하고, 주여주여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그 열매가 그 주 예배에 빠지고, 어떻든 상황을 볼 때, 교회 한턱 빠지고, 그래서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뭐 나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다녀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초청이 있었지만 그 문에 들어와가지고 깔짝 맛있는 거 먹은 다음에 부담스러워? 다른 거 재미있는 걸로 팔랑개비처럼 날아가 버려서 축복을 빼앗기고 은혜의 자리에 이탈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눈을 못 뜨는 분들이 많으니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동희신이 미래도 우리 친구들도 공부를 잘하는 게 필요하더라. 동희가 전교 1등, 신이가 전교 2등 딱 찍으니까 어떻습니까? 전교 1, 2등하고 같이 어울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죠? 배우는 것도 많고 공부하는 환경은 돼 있고 이런 또 재밌는 건데 그렇게 했더니 그것도 한계가 있어. 와가지고 하교하고 나서 공부를 시키는데 교회에는 절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부모님들도 여럿 있더라. 참 안타깝다. 구원의 은혜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참 눈이 다치고 가리우는데 본인에 그칠 것이지 왜 자식의 앞길까지도 구원의 길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길까지도 자식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도 가로막는단 말인가. 그런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가지 말라니까 눈치가 보여서. 그죠? 안타까운 일이죠. 다 언제 부모님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대부분은요,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풍토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하도 돈도 내되길래 헌금도 순수히 없어버리고 파격적인 것은 전부 다 달라야 했어도 그래도 이 교회의 한국 교회에 실추된 사회적 신뢰도의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자, 이런 시대에 교회를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더 분명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산으로 분명해지고 색깔이 분명해지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요는 우리가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자기 주어진 역할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쓰임받는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청년부에서 결혼을 못합니다. 왜? 교회 청년부 어려서부터 초중고 교회만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이 없어. 무능해. 취업을 못해. 그러니 교회 자매들이 우리 청년부 아이들은 형제들은 취업도 못하고 월급도 지지하게 받지도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해야 밖에서는 무능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하소연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될 각오가 있는가? 이게 필요합니다. 국가대표가 되었어. 그럼 국가대표가 되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일일이 마음으로 놉니까? 아니죠. 태릉 선수촌 가봤습니까? 저 가봤어요. 태릉 선수촌 안에 제 후배가 관악기 연주하는 군악대로 뽑혀가지고 근데 엄청 넓어요. 그 태릉 선수촌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훈련합니까?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요즘에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잘 나가더라고. 저 안세영이다. 아니야, 엄청 세. 엄청 세. 그렇게 빡세게 훈련받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전혀 맞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이 체질이 바뀌어야 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체질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변화될 각오가 필요합니다. 바뀌고 싶어 간단한 소원이 아니야. 각오가 필요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매우 다혈질이었어요. 맞지 않아요. 기질 따라 지 멋대로 기분 좋으면 예배 열심히 나오고 막 찬양도 했다가 그냥 성수하겠습니다 했다가 지 기분 나쁘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버리면 다 때려치우고 막 교회 단통 나와버리고 찬양대 집어쳐버리고 이래버리면 뭐 쓸모가 없죠. 쓰임받지도 못하죠. 국가대표 하고 있는데 유도 선수가 힘들어 때려쳤어. 여자친구 전화 안 받아. 에이씨 기분 나빠 나가버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다 규율이 엄격해요. 술 마시고 와서 막 구정 부려. 술만 마셔도 전부 다 탈퇴해요. 퇴장이에요. 다시는 국가대표 못 돌아옵니다. 하물며 국가대표도 그러한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쓰임받는 것인데 그렇게 우스워? 그렇게 우스워? 각오가 필요하죠. 안드레는 좀 약간 4차원이야. 나중에 보겠지만 살짝 이상적인 측면이 있는데 4차원입니다. 야고보 요한은요, 우리의 아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이것도 비슷해. 막 성질이 그냥 아주 지랄 맞아. 나중에 자기들 환영 안 하니까 사마리아 땅 가가지고 난 예수님 저것들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막 이러고 있거든요. 완전 그랬던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변화될 각오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빨간 것이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야. 그동안 고기를 낚았어. 삶의 방향이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뭐야? 돈이야 돈. 극한 직업 보세요. 극한 직업 나 보면 맨날 많이 나와 어부들. 근데 어부들을 잡는 이유가 뭔지 알아? 돈이야 돈. 고기를 잡으면서 엄청 좋아해. 돈이 올라가 돈이. 5만 원짜리야. 10만 원, 20만 원짜리야. 와, 돈. 내가 못 잡으면 어떻게 돼? 못 잡으면 완전히 얼굴이 막 오지상이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고기를 낚는, 돈을 낚는. 그러면서 고기 많으면 좋았다가 적으면 한숨 푹 쉬고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돈이 무엇입니까? 종이 쪼가리 사라지고 살기에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지만 영원한 가치가 없지요. 죽을 때 돈 지고 갑니까? 제가 어느 장례비를 수없이 갔지만 이 사람은 진짜 20억 번 사람이야. 진짜 존경받을 사람이야. 그런 거 전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죽을 때 다 돈 옮기주면서 다 내가 지고 왔으면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죽을 때 뭐 50평짜리 아파트 다 지고 갑니까? 내가 갖고 갈 거야. 뭐 필요 없어요. 완전히 뼈가루. 그거를 몰라. 이 목회자의 최고 큰 특권. 인생의 마지막 끝을 제일 많이 본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어떤 고난도 많지만 마지막 끝자락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그게 참 예비도 인도해 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달라져요. 인생의 끝을
인생의 끝을 본다는 것이 큰 특권입니다. 끝에서 보니까.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끝에 서봐서 인생을 보기 때문에 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제가 보는 관점과 많이 다르가요. 일반 세상들 보는 관점들은. 끝에서 보기 때문에. 저는 끝에서 봐요. 끝에서. 내 숨이 깔딱깔딱하는 그 끝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예? 그거하고 지금 이게 전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얼마나 금방인데. 네가 뭘 알아? 근데 저만큼 장래배 많이 가본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물론 목자들도 더 훨씬 많지만 일반인들과 비교해 볼 때. 사람을 낳는 어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보다도 엄청 손해 볼지라도 내 평생에 꿈꿔왔던 거 다 포기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거.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야. 내게 중요한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다 바꾸는 거예요. 습관도 바꾸고. 이거 엄청 힘든 일입니다. 이게. 국가대표 되는 것보다 더 힘들어. 보세요.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꺾어져요. 이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는 말씀인데 나중에 따로 더 외우겠지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속으로 엄청 무시했거든. 니 깎게 목숨인데 라삐니까 내가 말 들어준다 해서 던졌는데 고기를 엄청 잡아버리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예수님한테 어떤 신적인 권위를 느끼고 자기가 엄청 정죄하고 속으로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저 새끼가 뭔데 아유 내가 해준다 이 쌍놈 이런 일 했는데 마음에 엄청 그 죄의식 들어가지고 다 보이는 거야. 내 속에 들었던 악한 말들 악한 생각 마음들 다 그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러워가지고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따릅니다. 따라. 그래서요. 나의 옛생활을 고집하는가 말씀에 귀 기울여 변화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나한테 지금 변화될 각오가 있는가를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바꾸고 가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울 때,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십니까? 마음이 바뀌십니까? 좀 가치관이 바뀝니까?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가치관.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바뀌어. 기억하 이것만큼은 절대 놓을 수가 없어. 안놈아 돈 벌 거야. 많이 벌 거야. 이거 절대 못 놓고 끝까지 움켜쥐고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돈 벌 거야. 이거 절대 못 놓더라고요. 똘똘한 아파트. 3억 벌 거야. 10억 벌 거야. 이거 못 놔요. 이거 대부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못 놓더라고요. 저도 넣기 힘들었습니다. 청약통장 딱 깨버리니까 얼마나 결단을 하고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처형이 이번에 올랐대요. 또 6억 올랐대 6억. 아까우더라고요. 저한테 심지어 이 청약권 팔 수 없냐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스개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제 점수가 엄청 높아요. 중간에 깼으니까 그러지 안 깼으면 진짜 엄청 높아요. 아마 놀랄 겁니다. 놀랄 거. 서울 어디 강남이든 다 돼. 마음을 먹었어. 나쁜 먹었으면 청약권도 팔 수가 있어. 그런 짓 하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바꾸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시고 있는데 이 땅덩어리 시멘트 덩어리 나라 망치고 있는 원흉이 되는 부동산 투자에 내가 왜 일조한단 말입니까? 나는 먹고 떨어지지만 내 후대들 자손들 아들 딸들 집도 못 사고 집 다 올라가지고 수도 못 하고 비천지인데 나라 망치는 최고 큰 문제가 부동산 투기인데 내가 왜 거기에 발을 딛고 똑같이 하란 말입니까? 물론 수원 근처에 우리 부모님 오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청약해가지고 오시오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도 않은데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 내가 안 살 거면서 그거 투기예요. 그건 전세 주면 된다? 저는 목회자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범죄했을 때 용기 있게 진실이 회개하는가 이게 있어가지고 나윤이가 제가 좀 소망을 하셨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힘쓰는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죄인지 알기 때문에 뉘우치고 눈물도 흘릴 수가 있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지만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눈물 또르르 흘린 다음에 속지 마세요. 특히 여성들 많이 속더라고. 내가 눈물 흘렸어? 그러면 끝났어. 내가 울었으니까 나는 다 용서받았어. 부부간도 싸울 때도 여자가 꼭 울어버려. 울었네? 그건 순간 잘못은 지가 않고 울었으니까 갑자기 피해자가 돼.
잘못해가지고 화냈더니 울었으니까 나는 피해자야? 너는 가해자야. 왜 화내?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엄청 많이 당한 일입니다. 말도 못하게 여성들의 큰 죄악이야 이게. 악어의 눈물. 울어버려. 울면 순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못하고 이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 못 배워요. 못 배워요. 사모님이 지금 내과 실장인데 간호사들 힘들어가지고 울어버려. 그거 어떻게 못 배우는 거야. 우니까 봐줄 것 같습니까? 안 봐줘요. 아 짜증나. 그만 울어. 아 꼴보기 싫어. 잘라버리죠. 아 자꾸 지가 그래. 울면 끝이야. 울었으니까 나 용서받은 거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각오가 있어야 돼. 각오. 변화되고 싶어 이게 아니고 각오. 어떤 희생도 치르고자 하는 각오. 이런 나의 삶이 정말 비참하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변화될 각오를 가지고 열매를 맺겠다. 그래서 시작. 하나님 나라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 아닌 변화될 각오가 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죽으면 죽을 내 자신이 깨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다 바뀌는 건데 다시 말해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삶을 통째로 부정해할지도 몰라요. 그거 못 감당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예수 믿기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열심히 쌓아온 내 인생인데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향해 쌓아왔어? 그럼 통째로 부정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지만 그만큼 뭐 나이 그냥 많으나 적으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옛생활을 딱 고집을 해. 그냥 그 재미가 있고 맛이 있고 쾌락이 있으니까. 그죠? 일본 애니메이션 끊으라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못 끊는단 말이죠. 웹툰 안 좋은 음란물 그 진짜 못 끊어요. 못 끊고 함부로 그냥 막 오픈 채팅 해가지고 외간 남자 만나가지고 20, 30대 남자 아저씨 만나가지고 나 손 주물럭거리고 막 선물 주고 그런 것을 한번 맛을 봐버리면요 돈도 주고 하니까 못 끊습니다 이거. 그 쫙 끊어야겠는데 이게 다시 또 마치 개가 토한 다음에 토한 걸 또 먹고 있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지 이걸 끊어야 되는데 그건요 진짜 뭐 본인도 죄악인 줄 알고 내 몸이 참 더럽혀지고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내가 진짜 와 무슨 몸 파는 여자도 아니고 정말 악한 길을 가고 있구나 다 알고 비참하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또 그 토한 걸 먹고 있어요. 또 토한 걸 또 먹고 있어. 개가 토한 거 또 먹고 있고 돼지가 구정물 또 먹고 있듯이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괴로워하면서 보고 있어. 우리 학원 애들 물어봤더니 하루에 유튜브 최소 8시간 하더라고. 어떤 애는 6시간, 7시간, 2시간 이하는 있지도 않아. 숙제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숙제는 절대 안 하고. 어제도 한 면도 안 했더라고. 한 면도 안 해. 야, 어째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되더라고. 고3에도 절대 안 올려. 안 해. 얼마나 완악한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저 잘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뭐예요? 선생님 말만 듣고 잘하게 해주세요. 쓰기 힘들어요. 말하기 힘들어요. 귀찮으니까 그냥 불러주면 들어가지고 듣기만 해도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건 가능해. 중학교 때는. 시험이 쉬우니까. 고등학교 때는 택도 없는 소리죠.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도 그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고 1, 2, 3 될 때까지 계속 마인드가 중학생 마인드. 답답할 일이죠. 그렇게 안 바뀝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소원이 아니라 변화될 각오. 어떤 희생과 어떤 아픔도 치를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치관도 인생관도 우리 삶의 모든 것도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답게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주셔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 자, 시작.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따르는가? 보세요. 이 부르심 앞에 대부분은요 머리가 돌아갑니다. 손해와 유익을 계산하면서 다 도망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목자로 부름받았을 때 3개월 동안 얼마나 계산했는데 같이 외국어대 국제대학원을 나왔고 와 선배를 봤더니 연봉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 나도 좀 대기업은 갈 것 같은데 내가 쓴 논문이 현대자동차 논문이니까 이걸 통해서 현대자동차 들어갔으면 지금 대박 났죠 요즘에. 와 이제 보스턴 다이너스 인수해가지고 막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고 있고 주가가 막 천장부지 가고 있고 내가 혹시 그때 갔으면 현대자동차에 임원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갔는데 사람 없는 돌아가는 거야. 아니 예수님 따라가면 월급이 나오나? 숙식은 해주나? 내 가족은 친구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포기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는 거, 국가대표가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은 거의 10의 9은 100의 99명은 다 도망쳐버립니다. 저도
우리 파산초등학교 수많은 아이들, 성원중 수많은 아이들, 그죠? 근데 해봐 전도하고 와갔지만 쉽지 않아요.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 잔머리 굴려가지고 안 돼.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 세베드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 버려요. 분명한 결단이 있죠. 믿음이 있죠. 말씀 보세요. 베드로는요, 이때 이후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했던 야고보, 요한, 이 아버지 그림 넣어놨어. 따라오라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불렀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안 불렀어. 알아서 와야지. 안 오니까 예수님은 돌아가가지고 따로 부른 거야. 불렀더니 비로소 따라옵니다. 파란색 야고보 형이고 동생 요한이에요.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따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인탁에 저 부모를 버리고 천하의 폐역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따르는 한정된 기간이죠. 잠깐 몇 년이죠, 몇 년. 몰랐겠지. 이게 설마 1년 했는데 1년이 아니고 3년. 그럴 수 있죠. 신학대학원도 3년인데.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기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걸 참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 쓰임 받으려면 주권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태능 선수촌에 들어갔는데 입소했는데 저 밥 먹고 싶어요. 저 나가 친구 만나고 싶어요. 없어요. 주권 없어요. 지 멋대로 외박 나오고 지 멋대로 외출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주권을 국가대표로서 마땅히 의탁을 하고 거기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 따를 때 내 모든 생활을 책임질 줄 믿습니까? 태능 선수촌 가면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안세영 밥이 맛있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재미로 밥 먹는 것으로 행복했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 엄청 힘들어.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만 예수님 따라가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우리 교회 숫자는 잘 늘어나지만 학원 숫자는 잘 늘어나네. 고1 애들 6명 다 들었어요. 원장님이 몇 명 들을 것인가 걱정했는데 전부 쌌다. 제 시간 듣던 이들이 전부 6명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번에 막 꽁충 올랐네요. 제 월급이 꽁충 올랐네. 이야, 참 쏠쏠하네요. 근데 뭐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길을 가르치고 다 전도회자가 너 교회 다녀라. 여학생들 안 다니거든. 교회 다녀라. 남학생들 3명 다니거든. 잘했다. 이번에 수련회 빠졌어. 수련회 때문에 교회 빠졌어. 학원 빠졌어. 잘 빠졌다. 어떤 수련회 했든지 다 빠져라. 상관없다. 괜찮다. 반대로 중학교 한 여자쌤이 있어. 중학교 쌤은 아니 어떻게 빠질 수 있어 학원을? 이상한 거 아니야?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반대 나는 목사니까 마음대로 빠져. 수련회는 마음껏 빠져. 재밌었어? 좋았어? 그래 잘했어. 너희도 교회 가. 3명. 이런 강사가 있을까? 여러분, 주권을 맡기면요, 하나님이 멈출할 때 멈출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만해. 그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 그만 가. 돌아오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대부분은 그거 못합니다.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왜 멈추라고 해요? 더 가고 싶어. 더 공부하고 싶어. 하지만 그만하고 예배 드려라. 돈 벌고 싶어. 주일로 돈 벌고 싶어. 일요일 돈 벌고 싶어. 가게 열고 싶어. 일요일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멈춰라. 주일은 쉽니다. 주권을 주님께 맡긴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그죠? 마찬가지 결혼도. 또 잘생긴, 그게 봤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코가 마음에 안 들어. 코만 좀만 컸으면, 마음에 안 들어. 키가 좀 작아. 2cm만 더 컸으면, 필요 없고, 주님께서 얘가 맞다. 평생의 배우자로 가정을 잘 이루어라. 아멘. 이걸 못 해가지고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 결혼하라 하시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인 거예요. 지도 알아, 이 사람인지. 절대 안 받아들여. 그러다가 때를 놓쳐가지고, 혼기 놓쳐가지고, 노처녀, 노총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행해. 이게 훈련만 있는 게 아니고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나 이거 묻고 싶더라고. 수많은 성도들한테 묻고 싶어. 진짜 최종 목표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죠? 이 땅에 집을 너무 좋게 지어버리면 욕이 들 것 같아, 확실히. 몰라, 저는 사람이 소인배고 그릇이 작아가지고 모르겠지만 난 내 집이 50평짜리 강남 아파트가 있어버리면은 든든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도 안 들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재산이
100억이야, 1000억이야, 뭐 2000억이야. 뭐 써도 마르지 않는 셈처럼 나와. 그러면 죽고 싶지 않지. 사람들 존경하지. 돈 쓰니까 알아봐 주지. 근데 내가 늙어지고 있네. 나이 먹고 있네. 병 들어가고 있네. 아까 죽겠어. 약을 아무리 먹어도 치료해도 막 홍삼 먹고 해도 자꾸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있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더 살고 싶어. 더 살고 싶어. 죽기 싫은데. 돈이 1000억 있는데 2000억 있는데. 내가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 할리우드 배우들. 재산이 막 몇천억이야? 막 요트가 막 100억이야? 집이 막 200억이야? 300억이야? 얼마나 안 죽고 싶을까? 이 땅이 너무 좋아. 이 땅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예수 못 믿습니다. 너무 좋은데 뭘 더 믿어? 진짜 하나님 나라 두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려버린다면요.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신방했지만 용산 살 때에 어떤 성도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집 자랑하더라고. 3억 올라서 4억 올라서 내가 저기 사가지고 분당에 사가지고 아들 주었어. 거기 또 2억이 올랐어. 그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 잘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어우 이렇게 눈이 좋으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안목이 좋으십니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부목사니까 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잘 세우라겠으니까 안 나왔어. 담임 목사님이 몇 주 안 나왔는데 전화 안 했대. 그래가지고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션을 받고 가가지고 하면서 속으로 아이고 답답하다. 예수님 자랑하고 은혜 자랑하고 믿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파트 자랑. 딸 아파트 주었다. 저기 분당 아파트 샀다. 2억 올랐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가려주는구나. 가려주는구나. 세상에서 너무 좋은 거 너무 주지 마세요. 평생 전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집 없이 지내나가면은 그렇게 지낼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 이렇게 마음먹으면요 또 집을 주시더라. 그래요 또 이상하게 집을 주신다. 이사를 9번 했지만 지금 여기 위에 집 사실 작아요. 이번에 황당하게도 이해훈 국민의힘 당 장관으로 뽑았는데 거기 지루할 때 그런데 25평 아파트에서 어떻게 5명이 삽니까? 또 보면서 야 이 사람 웃기는구나. 우리 지금 23평인데 23평도 되게 좁은데 거기서 우리 5명 잘 살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 생각할 때는 25평 더 2평 더 큰데 거기서 5명 산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거구나. 우리는 지금 잘 살고 너무 좋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참 이런 우리가 찌질합니까? 원하십니까? 교회 안 하고 정리해버리면요 저 아파트 갈 수 있어요. 벽산 부르면 다 갈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좀 대출해버리면은 저 자기도 할 수 있겠죠. 다 빚이야 빚. 다 빚. 다 빚. 다 빚. 우리 얘기했더니 학원 여자애가 저 별얘기 다 하죠. 영어 가르치면서 얘기했더니 저희 엄마 아빠 그래요 이러더라고. 빚이 많다고. 나 빚이 없어. 여러분 최종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십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두십니까? 진짜 영원 하나님 나라에 두십니까? 이게 안 되면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요. 정말 내가 죽는 걸 인정하십니까? 내 삶이 짧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영원 하나님 나라가 계시고 그곳에 내가 정말 나를 부르시는 것을 믿고 그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앞에서 정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소원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바뀌어요. 돈 버는 이유가 바뀌어요. 또 지금 학원 차리려고 돈 벌고 있거든요. 또 생각해보면 AI 시대여가지고 사교육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준비하고 있으나 하나님 또 이게 아니면은 또 굳이 학원에 못 미지 않아요. 저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그걸로 가는 거죠. 요는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두면서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 마지막 시작.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결정의 때에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주권을 예수님을 나의 꼬봉 삼아가지고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목표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나를 따르세요 예수님. 이거 말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많은 경우 신자들 기도 제목 이번에 엎드린 수련에서도 제가 좀 문제씩 들었지만 엄청 기도하는데 그것이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 말고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부족한 나에 대한 기도가 나오거나 애통함이 아니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요. 이거 말고 기도원 가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집 주세요. 왜 집을 왜 그렇게 돈 벌고 싶어? 그렇게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2억 3억 남겨먹고 싶어? 그런 거 말고 그죠? 주님의 소원을 못 이루들은 나에게 부족함 한 영혼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보다면 갑니다. 4명이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갑니까?
주님의 큰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습니까? 그 길을 우리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박스 읽어보세요. 박스만. 시작. 하나님 나라는 삶 전체에서 충성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 아닌 변화될 각오가 된 사람만이 쓰임받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결정의 때에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중요한 결정의 때에, 결혼할 때, 이사할 때, 교회를 결정할 때, 마찬가지 모두 다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 이 교회가 재밌나, 저 교회가 재밌나, 퐁당퐁당하는 그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 많이 왔다 갔거든요. 지나가다가 이 교회에서 사랑받다가 저 교회에서 사랑받다가 그런 이상한 짓 하는 권사님들. 헌금을 턱 내면서 몇십만 원 내면서 11조라고 딱 대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다 정말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섬기는 게 많아요. 주님께 충성할 게 많습니다. 사양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하고 밥도 같이 짓고 이런 고난이 있는 작은 교회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따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얼마나 축복이 많습니까? 얼마나 축복이 많아요. 그죠? 믿음이 들어오고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관중석 들어가가지고 여러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버리면요. 신앙에 잘할 게 뭐가 있어요? 관계가 뭐가 있어? 믿음의 친구가 사귀어지나? 사양도도 서보고 말씀도 암송을 해보고 절대 안 해. 저 못해요. 그러면 백날 10년을 다닌다 한들 20년, 30년을 다닌다 한들 말씀도 몰라, 기도할 줄도 몰라, 찬양도 할 줄도 몰라, 섬겨본 것도 없어.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삶에 충실하도록,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충실하도록, 무엇보다 주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각오하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잘 따라서 내 삶이 바뀌도록, 성품이 바뀌고 내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여서 예수님 나를 따르세요, 내 욕심을 따르세요, 내 야망을 따르세요, 내 소원을 따르세요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소원을, 내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따라가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습도 보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국가대표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정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4명의 제자와 같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이 우리 삶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삶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변화될 각오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이를 감수하고 내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짧고 덧없는 인생 주님께 붙들림 받아 되어서 쓰임받고 내 인생의 귀한 열매를 맺고 싶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어서 내 인생의 영원히 값지고 주님 앞에 천국의 상급을 쌓고 싶기 때문에 주님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훈련도 어떤 고난도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으니 각오를 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내 안의 주권들, 내 안의 욕심들, 내 안의 야망들, 내 안에 모든 숨어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굶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주님이 더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내 인생을 값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보람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복에 복을 더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며 하나님 나라 앞에 그 심판 때 설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그 칭찬받고 놀라운 상급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욕심을 가지고 아웅당하며 울고 웃고 움켜쥐고 집착하고 매달리는 가운데 정말 비굴하고 정말 더러워진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나의 주권을 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이기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이 택하신 많은 백성들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리라. 주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응답하여 주님께 나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따르리라. 무엇보다 변화될 각오를 하고 어떤 아픔도 감수하며 내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체질을 개선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국가대표가 되자. 시작.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국가대표가 되자. 박수.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앞에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